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6절입니다. 이 구절을 보면 그 주님께서 복 그리고 화, 복과 저주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선을 그어서 정의를 내려주세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이 생각하는 복, 그리고 난 저주받았어 라고 하는 복과 화의 그 개념, 주님의 이 말씀의 기준으로 한번 좀 이렇게 명확하게 비교해 보고, 내가 여태까지 구했던 복이 아니라 저주였구나. 내가 여태껏 생각했던 저주의 그 삶의 현장이 이게 복이었구나. 아마 이렇게 보게 되실 겁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미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미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주 명백하게 복과 화에 대해서 주님이 아주 경계선을 아주 명백하게 그어 놓으시고 무엇이 복이고 무엇이 저주의 삶인지를 이제 얘기를 해 주셨어요. 자, 여기 20절을 보면 예수님이 눈을 들어서 이제 제자들을 보시고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제자들, 이 제자들이 이제 바로 이전에 주님께서 밤새도록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보내신 정해주신 그 12 사도들을 이야기하는 거로 보면 이제 맞을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이제 그 다른 제자들도 함께 있었겠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상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자들 할 때 조금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 가난한 자 이제 이렇게 말해요. 너희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가난한 자, 이제 줄인 자, 그리고 미움을 받는 자, 이렇게 우는 자, 뭐 이렇게 나오죠. 근데 여기 보면 그 21절 이렇게 보면 지금이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이 있고, 그리고 그 화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 25절 같은 경우도 지금 배부르다, 지금 웃는 자 이런 것들이 좀 나와요. 그러면 복이 뭘까? 이제 복의 이제 그 개념에서 이제 지금이라는 요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가난한 자, 지금 줄인 자, 지금 우는 자, 지금 미움당하고 욕먹는 자. 이 지금이라는 게 뭘까?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을 얘기를 하죠. 이 땅에서. 그러면 주님이 약속하신 그 복은 언제 주어질 것이냐가 이제 우리들의 이제 관건이에요. 지금 주어지는 복은 주님이 우리에게 그 주시기를 원하는 복은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바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지금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고요. 자,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 이 세상에서 미움당하고 이렇게 외톨이가 되는, 버림받는 이러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걸 용납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 뭐 때문에? 부요함 얻고자, 배부르기 위해서, 웃고자, 사람들에게 존경받고자, 이것 때문에 우리는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삶의 현실이 주어지면 이제 복 받았다라고 다들 얘기합니다. 여기서 토를 달 사람 하나도 없죠. 이게 우리 기독교의 현실이고 우리나라 교회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뭘 해도 안 되는 사람, 모든 목사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이 다 자기들끼리 그 앞에서 면전에서는 얘기하지 않아도 자기들끼리는 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뭘 잘못했길래 저렇게 안 될까? 그리고 일러주고 싶은데 이렇게 하면 복 받는 삶 뻔한데 왜 그걸 모를까? 뭐 이런 식이에요. 과연 그러한 생각을 주님이 지지하더냐는 거예요. 성경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러한 자들이래요.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 미움을 받고 배척당하고 왕따당하고 뭐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은 그러니까 가난해야 하나님은 우리를 가난하게 우는 자, 지지리도 못하게 이게 목표가 아니라는 거죠. 목표는 어디 저 멀리 어딘가에 있어요. 근데 그 목표를 이루는 그 종착지까지 이르는 과정에서 겪는 그 삶의 현실을 가난, 줄임, 우는 거, 그리고 미움당하는 거, 과정을 얘기하는 거지 천국은 이렇다는 게 아니죠. 그 천국의 상속자된 자들의 이 땅에서의 삶의 현실이 가난이라는 것이고 우는 것이고 배를 배고파하는 것이고 그리고 미움당하고 욕당하고 악한 자로 이렇게 칭함받는 것이라고 지금 주님은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24절에서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다.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이 구절에서 우리는 나중에 받아야 될 복을 지금 받으면 안 되는 자들이에요. 이걸 좀 명확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내가 그러한 자리에 있다? 굉장히 두려워해야 됩니다. 또 두 번째,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게 될 거다. 우리는 우리의 목표가 있죠. 신앙생활의 목표가. 이거를 제대로 선정해 놓지 않으면 엉뚱한 걸 가지고 복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대부분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복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니 과연 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일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라고 하는데 주님의 어떤 음성을 듣고 있는 거지? 그러면 그 주님이라는 분이 주님이야? 어떤 분이야?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 거야.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의 삶이 어떤 삶이냐 이걸 한번 이 말씀을 기준 삼아서 한번 이렇게 보라는 거죠.
26절 또 화를 이제 선포하는데 어떤 사람에게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모든 사람에게서 칭찬을 받는 자. 아니, 오늘날 목사님들은 거의 모든 사람에게서 칭찬받습니다. 그걸 권면하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칭찬받는 자라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뒤바꿔 놓을 수 있죠? 주님이 이렇게 명백하게 얘기하셨는데. 그래서 오늘날 이 목사라는 사람들이 도대체 신학교에서 뭘 배우고, 그러니까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성경을 공부하고 그걸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포장하면서 설교하더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에게서 존경받고 칭찬받게 돼 있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이 주님이 선포하신 이 저주의 자리에 서게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성경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하는 이러한 가난함, 주림, 우는 것, 그리고 미움 당하는 것, 그거 다 얘기해요. 어디선가는 얘기를 해요. 그러나 이게 종합해 보면 그들이 말하는 게 아주 명백해요. 주님은 복 있는 자는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멀리함을 당하고 욕 받을 것이고 너의 이름을 악하다라고 하는 그들이 복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너를 칭찬하면 화가 있는 자라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얘기하기를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했대요. 그리고 23절에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대했대요.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악한 자야. 저들이 거짓 선지자나야 라고 말했대요. 그럼 구약으로 한번 가봐야죠. 구약에서 등장했던 이제 사람들이 이 거짓 선지자들의 정체를 잘 몰라요. 이건 도대체 어디서 나온 존재들이야? 너무 많기 때문에 구약에. 그리고 이 선지자라는 자들은 정말 그 숫자에 있어서 압도적으로 극소수예요. 그리고 언제나 그 압도적으로 다수를 차지했던 자들은 늘 거짓 선지자들이었어요. 그건 옛날 얘기고 구약 시대고 성경이 있는 오늘날은 다르지라고 또 이렇게 오늘날 이렇게 합리화를 합니다. 과연 그럴까? 그러면 구약에서 그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 그들이 교회의 터죠? 선지자와 사도들의 터 위에 너희가 세움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 있어야 하는 터, 즉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그 길은 바로 선지자들이 갔던 그 길이어야 합니다. 그 길을 주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과연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길이라고 얘기를 하셨는가? 그렇다면 구약에 등장한 선지자들이 왜 이렇게 미움을 당하고 멀리 당함을 하고 욕받고 악하다라는, 즉 거짓 선지자라는 이러한 불명예를 이렇게 받았을까? 지금 누가복음 16장 14절을 보면 이 바리새인들은 부자됨을 꿈꿨던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구약의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잘 지켜 행하면 부자가 된다는 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은 아직 구약에 속한 자들입니다. 신약 성경은 없어요. 그들은 이 구약 체제 속에서의 복과 저주의 개념, 그것은 주님께서 이 땅의 그 비유를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무엇이 복이냐를 이 땅의 것으로 이렇게 비유로 이렇게 설명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과연 지킬 수 있는 자더냐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말씀에 불과해요. 근데 이제 그런 주님의,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주님의 의도를 몰랐던 이 유대인들은, 그 중에서 이제 바리새인들은, 그러니까 율법에 정통하다는 그들은 그 말을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부자 된다는 것은 공식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주님의 이 말씀은 용납될 수가 없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은 누굴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제 제자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죠. 주님은 지금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의도하셨냐면, 나의 부름을 받은 제자된 너희들은 이 땅에 속한 복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가 준비한 그 복의 상속자들이야. 근데 그 복은 이 땅에 속한 게 아니야. 그 복은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어지는 복이야.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질, 우리가 상속받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얘기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는 우리들의 종착지, 그 영원한 천국, 그 그림은 주님이 말씀하신 그 그림과 정반대예요. 우리 앞서 부름을 받은 그 믿음의 선진들의 삶, 그게 이제 주님이 지금 제자로 부르신 그들의 삶이죠. 그들은 주님이 그 화라고 얘기했던 그 복을 마음속에 그리고 주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아직 몰라요. 그 실체에 대해서 전혀 지금 알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주님의 이 말씀을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옆에서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 주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 뭔가 이상하다. 분명히 그 생각을 저는 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건 그들이 그림을 그리고 주님의 제자가 된 그 그림이 아니에요. 그들이 꿈꿨던 그 삶의 현실이 주님은 저주의 현실이다라고 지금 선언을 하신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목적, 예수를 믿는 목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목적, 예배를 드리는 목적, 주님의 이 말씀 가운데 바로 잡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의 삶을 주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셨어요. 그게 이제 사도행전에서 드러난 모습들입니다.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게 2000년 전에는 그랬으니까 그때는 그랬어, 지금은 달라 라고 얘기할 게 아니에요. 이 제자들이 우리 앞서 그 믿음의 그 부르심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들 그 실체가 드러나기 전, 즉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기 전까지는 계속 지금 부요한 거, 지금 웃는 거, 지금 배부른 삶, 모두에게 존경받고 칭찬받는 그 삶을 꿈꾸고 걸어갔지만 이제 주의 영이 임하고 그들이 이제 복음의 그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 그들은 이 땅에서 가난과 배고픔, 애통함, 미움, 따돌림, 박해를 받는 삶의 현실을 걸어갔습니다. 우리가 그 터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39절을 보면 그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이 땅에서 받은 자 하나도 없다라고 증거합니다.
우리에게 약속된 것은 지금 우리에게 이 땅에서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신이 사라질 때까지 반드시 이 믿음의 눈으로 주님의 부르심 안에 거해야만 합니다. 이 믿음을 포기하게 되면 남는 것은 후회와 실망과 좌절뿐일 거예요. 우리에게 약속된 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거예요. 이것이 명백하지 않으면 계속 주님의 부르신 그 길을 걸어가면서 혼란 속에 빠질 겁니다. 마음의 평화도 누리지 못할 거예요. 주님께서 자기를 믿는 믿음 때문에 가난하고 굶주리고 애통해하고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비방을 받고 따돌림을 당하게 될 그 현실을 복 있는 자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자, 이러한 말씀을 하신 분이 우리를 어떠한 삶의 길로 인도하실지 좀 분명히 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선포하시고 우리를 제자 삼으시고 우리를 자기 것으로 삼으시고 우리의 삶을 과연 부요한 삶, 지금 배부른 삶, 지금 웃는 삶으로 인도하실까요? 주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시고 주님의 부르심의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주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명확하게 보시고 그 길을 인내하시며 걸어가시길 소망합니다.